어느 민족이든 결혼식은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가장 큰 잔치일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는 물론이고 머나먼 곳에서 신랑 신부의 친구나 혹은 친척들까지 모이는 행복한 잔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치룬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물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에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평생 가장 큰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고 또 새로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아마 미래에 뭔가 불길한 징조처럼 보일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사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결혼식에 가장 불행한 소식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삶에 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큰 행복과 기쁨이야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행한 중요한 기적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식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6km 혹은 8km, 우리로 말하면 20리 정도 되는 옆 동네 산골 마을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과 빌립이 그 가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초대를 이 결혼식에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분배를 담당하는 책임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분명 예수님과 아마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 또는 부모, 물론 머나먼 곳에서 찾아온 친척과 친구들에게 굉장히 슬프고 불행한 일로 기억될 그런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이 아주 풍성하고 훨씬 더 좋은 결혼식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예수님이 최초로 첫 번째로 기적이 나타난 그런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늘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배 아파서 낳아 키운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프게 끝날 것 같구나. 네가 좀 해결해 보아라.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즉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때 오직 예수님께 부탁하는, 즉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고 놀랄만한 대답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저는 이 일에 지금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설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한 이 단어, 호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여자여 원래 원문에는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만 왕비나 귀족 신분의 여인에게 사용했던, 우리 조선시대 단어로 말하면 마님 그렇게, 아니면 김 여사님 그렇게 부른 단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말 그대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여자여라고 냉정하게 낮추어 부른 호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호칭이야 어떻든 어머니의 부탁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어머니 이 일에 나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았을 것을 김 여사님 아니면 마님 이 일에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 그건 예수님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또 특별한 친척 사이라고 해도 포도주 떨어진 것은 신랑 신부가 해결할 일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저한테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다고 합니다. 늘 긴장해서 아내를 돌보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은 놀래가지고 황급히 아내를 태워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진찰실 밖에서 아주 초조하게 거의 반죽음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가 진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남편은, 어린 남편은 의사에게 달려가서 의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변비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다 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대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서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조용히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내가 말하면 아들이 도와줄 줄 알았음에도 아들이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엄마를 망신주고 그럴 수 없다. 더군다나 호칭을 어머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어머니가 말이 그렇지 얼마나 섭섭하고 배신감이 느꼈을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대로 말하면 아마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잉태했을 때 처녀의 몸으로 너를 잉태해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유대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부정한 여자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또 남편 일찍 죽어서 아버지 없이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 컸다고 이제 와서 더군다나 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 뭐 우리 은희 많은 말로 죄송합니다. 남편 복 없는 뭐는 자식 복도 없구나. 뭐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너하고 나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배신감대로, 분노대로 말하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지만요, 자존심 상할 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는 수 없이 신랑 부모들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하인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은 포도주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구해 오든가,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결혼식을 여기서 접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거절에 분노하거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하인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낳은 내 자식 어떻게 이런 순간에 반응할지, 말은 그렇게 해도 내 자식, 내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할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이 어머니의 부탁을, 그리고 이 불행과 슬픔으로 끝날 결혼식을 그냥 두고 볼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명령을 내려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알았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2024년 복받는 비결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똑한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그거 아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삶이 된다면 2024년 우리는 분명히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애쓸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판단, 그리고 나는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그거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될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애쓰면 우리의 삶은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간절함에 대해서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시도, 전라도, 경상도, 특별히 서울 사람들은 속 터져 죽을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의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저도 이 충청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에게 많이 고마울 줄 모르고 때로는 목사가 빈정거린다고 오해를 받은 세월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이 충청도 말투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충청도 목사니까 충청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충청도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며느리 집에 갔더니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설거지는 그때그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충청도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수돗물값 못 내서 수돗물 끊긴겨? 이렇게 묻는답니다. 설거지 좀 그때그때 해라. 그러면 될 것을, 야야, 수돗물값 못 내서 수돗물 끊긴겨? 라고 그렇게 묻는답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아들이 돈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들아, 너도 돈 없어서 힘들 텐데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이 충청도 아버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침대가 너무 높아서 죽 먹고는 못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실 고맙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좋은 침대 사줘서 기쁘다 말인데, 그러면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면 될 일을, 아이고 얘야, 이 죽 먹고는 못 올라가겠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줄 때 물이 뜨겁잖아요. 아이, 그럼 물이 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간단한데, 아이고, 뜨거운 물 부어서 닭털 뽑는겨. 그렇게. 그냥 뜨거워 그러면 될 일을 충청도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 같지만, 이게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속 얘기를 쉽게 얘기하지 않는 이 말투가 충청도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아들이 주말에,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 텐데 영양제 하나 사가지고 갈까요? 얘야, 사오너라. 아니면 필요 없다 그러면 될 것을, 아이고, 돈도 없는데 뭘 그런 걸 사온디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면 아들은, 아이, 알았어요 아버지, 안 사갈게요. 그려, 사오지 마. 근데 옆집 철수 애비는 그 영양제 먹고 기운이 펄펄 난디야.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이, 알았어요, 그럼 사가지고 갈게요. 아이, 괜찮대도 그랴. 그거 먹고 얼마나 산다구려. 여러분, 아들이 또, 알았습니다, 안 사갈게요. 그려, 사오지 마. 그런데 그 옆집 건너편 할아버지는 몇 달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영양제 먹고 2년이나 더 살았디야. 여러분, 이 충청도 아들이 영양제를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겠죠. 왜? 충청도 아버지 말을 이해했으니까 말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어진 현상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제가 충청도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삶에서도 때때로 이런 비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로는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종종 우리들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다를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원래 신랑 신부의 문제고 또는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고 혹은 연회장 문제이지만 그걸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신랑 신부, 그의 부모, 연회장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 문제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함으로. 신랑 신부 아버지 부모가 아니라,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와서, 즉 기도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 문제로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 문제를 예수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행동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렸으면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명령,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인들도 원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하인들인데 이제 그 하인들을 누구에게 보내드립니까? 예수님의 하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과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기적과 변화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문제로 내가 넘겨드렸으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해결책에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어떤 해결책도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떨어진 것은 분명히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에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넘겨드렸으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면 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렸으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방법에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결단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돈이 떨어져 주님 제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인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은요, 그러냐? 그러면 지금부터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거라. 돈 떨어졌는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요,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거라. 주님,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그러면 너 십자가 앞에 나가 눈물로 너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 제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합격시켜 달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너 십자가 앞에 나와 너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떤 명령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 믿음과 순종은 없이 내 욕심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남의 집에 가면 주인이 혹은 본인이 손을 깨끗이 씻고 혹은 발을 씻어야 되는 물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그 말은 어떤 면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있는 손님도 돌려보내야 될 판인데, 우리들의 이 사람의 상식으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손님을 더 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는 새로운 손님들 손발 씻는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을 더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로마와 싸워서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해결책은요,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돈 떨어져 주님 앞에 나가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먼저 무릎 꿇고 너의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문제 해결의 권한도 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더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고 더 많은 포도주가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청암가족 여러분, 포도주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삶에 뭔가 떨어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실패가 다가왔을 때 포도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믿음을 채우고 순종을 채우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채우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포도주가 났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선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뭘 다르게 알아야 될까요? 내 생명과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으로 오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주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이고 말씀의 문제이며 순종의 문제이고 회개와 거듭남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결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